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사사기 10장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그럼에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존재하는 거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사건, 사고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는 어떤 사건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참 많은 사건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 사건 이후로 끊임없이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나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고 홍수 사건이 일어나고. 여러분요, 성경은, 구약의 성경은 이런 저런 사건도 일어나는구나 라고 그치고 읽고 끝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요, 중요한 것은 내 삶에 일어나는 사건이나 사건들, 특별히 구약에 일어나는 사건이나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사건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저 그냥 일어난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은 왜 이런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실까?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개입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돌아보고 점검해보지 않으면 여러분, 그저 재미있는 혹은 재미없는 역사 이야기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것이 구약의 말씀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사사기를 계속 읽고 묵상하면서 구약시대, 특별히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약 350년간으로 추측되는 이 사사시대 350년간이 어쩌면 구약 성경의 축소판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핵심이 무엇이에요? 구약 성경의 핵심은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가?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참 오늘 오신 목사님이 미국에서 구약 학자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 목사님인데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구약의 성경의 핵심은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가?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게 구약 성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대홍수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여러분 인간의 삶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배웠던 성경을 읽으면서 느꼈던 여러분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이후에 대홍수 사건이 일어나기 그 전까지 사건들을 살펴보세요.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가? 악해질 수 있는가? 여러분 홍수 사건이 일어나게 됐던 결정적인 배경이 뭐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이었나요? 사람의 딸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나요? 여러분요, 이 하나님이 끊임없이 지켜오던 그 정통성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결국 그 대홍수 사건이 일어나게 됐던 거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보았어요. 여러분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가? 또 그 악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7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그들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진노하사.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셨을까? 우리가 제가 살펴보니까 첫 번째는요, 블레셋과 암몬 자손에게 그들을 파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블레셋과 암몬 자손에게. 여러분 블레셋은요,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저 밑에 쪽, 애굽의 조금 위쪽, 그러니까 아래쪽 한 지중해, 이쪽이 지중해죠. 지중해 옆에 붙어 있는 이스라엘의 아래쪽에 있는 나라가 블레셋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인물들을 마치면서 삼손을 다루게 될 때 블레셋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더 다루겠지만, 암몬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모압, 지중해의 반대편 쪽에 모압의 위쪽,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서쪽, 이쪽이 북동쪽, 이쪽이 암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보세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디에 파셨냐면 아래쪽과 위쪽에 파신 거예요. 두 나라에 파셨다는 겁니다. 두 나라에.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하나님이 그동안 한 나라에만 파셨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두 나라에 팔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여러분 11절부터 1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10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이 사사시대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이 뭡니까? 이 5가지가 쳇바퀴처럼 돌아가잖아요. 그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그들 향해서 압제하시고, 압제하고 힘드니까 이들이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시니까 이들이 뭐 한 겁니까? 망각하죠. 망각하니까 또 하나님이 죄를 범하고,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그들을 압제하시고 억압하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350년간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사건들, 똑같은 일들이 또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까지 고통 가운데 오면 부르짖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용서를 구하고 자백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반응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구약성경이 저는 참 재밌는데, 화난 것처럼 야 너네가 섬기는 신들에게 가서 구해달라고 해? 지금 그러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계속해서 짓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거 뭐냐면요, 매를 대시고 때릴 때는 그래도 좀 소망이 있어요. 매를 대시고 때릴 때는. 그런데 반복해서 죄를 짓는 그들을 향해, 돌이키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나누었던 로마서의 1장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는 방법이 뭐라고 1장에 표현되어 있냐면 내버려 두신다고 기록되고 있어요.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방법. 그들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그 DFC 여름수련회에서 강의 하나를 하고 왔는데, 구약과 신약 사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고 왔는데, 강의를 마치고 났는데 한 친구가 제가 질문의 시간을 주면서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만 침묵의 시간이었지,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복음을 전해주시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 아니었습니까? 일정 부분 맞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요, 제가 느끼기에 그 질문이 뭐로 들렸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화내는 척하면서 사실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계획을 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치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후에 보면 또 구원하는 이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화내는 척하면서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준비하신 거 아닙니까? 이런 뉘앙스의 질문으로 제가 들릴 때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 장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인식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으로만 한쪽 면만 보고 있고 이해하고, 그런 하나님만 믿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정말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만 믿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왜 화가 나셨는지 제대로 모르면서 짐작만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이런 남자가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런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안해라는 단어. 그런데 여성분들이 그런데잖아요. 뭐가 미안한데 끝이 없이 또 싸움이 시작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를 미안한지도 모르면서 그냥 미안한 거예요. 여러분요, 조금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제발 우리가 어떤 수련회, 어떤 기도의 자리에 가면 늘 하나님 죄 용서해 주세요, 거기에만 얽매이면 안 돼요. 거기에만 매달려 있으면 안 돼요. 잠시 더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언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우리가 말씀 나눴었죠.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오래 참으심과 내버려 두심을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향해서 오래 참고 계시는구나, 와, 나를 내버려 두신 거구나. 인간을 향해, 어떤 상황을 향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간섭하지 않으시는구나. 여러분, 구별하고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간섭하시면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는 그때가 희망이 있는 거지. 거듭해서 죄를 반복해서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사 가운데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고 1900년대에 그 부흥을 일으키고 부흥의 시발점이 됐던 곳이 영국입니다. 교회사 가운데 얼마나 위대한 설교가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짧게지만 3박 4일 그 땅에 가서 보고 왔어요. 그 땅에 가서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 많은 교회가 지금 뭐하고 있는지. 기념품 팔아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제가 보고 왔던 그 소수 어떤 지역이 그 영국의 보편화된 모든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그 엄청났던 그 영향을 미쳤던 교회사 가운데 엄청난 일을 했던 영국 교회가 그렇게 무너져 있는 모습들을 제가 보고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돌이켜야지, 오래 참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돌이켜야지. 그 은혜를 걷어가시면 은혜만 걷어가시는 게 아니라 은혜로 인해서 허락된 그 복들까지 걷어가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것은요, 영원토록일 것이라고 절대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영원토록일 것이라고. 은혜가 허락된 때에 우리의 악함을 돌이키고 그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돌이켜야지. 성경이 선명하게 가르쳐있고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죠? 그러나 죄를 보고 피하거나 죄를 보고 넘어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죄와 마주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절대로 죄를 뛰어넘는 분이 아니세요. 눈 감아주는 분이 아니세요. 현대를 살아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니 성도로 불리는 우리조차도, 성도라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죄를 그때그때 심판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죄를 잊으셨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가 범죄했을 때 자기 창세기 3장에 원죄라는 것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죄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 즉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이잖아요. 성경 읽어보면 즉시 심판을 하신 것 같지 않아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그 사건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되잖아요. 단절되지 않습니까? 그 단절된 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그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바치신 거 아닙니까? 그 단절된 거 해결하려고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단절이 뭔데요? 죽음입니다. 단절은 죽음을 의미해요. 단절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발 우리가 이 죄를 생각함에 있어서 죄가 만들어낸 열매만 없어지면 되는 것처럼, 어떤 은혜 자리 가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 죄 용서해달라고 구하고, 또 1년 뒤에 수련회 가서 또 구하고, 1년 뒤에 수련회 가서 또 구하고, 감정에 호소하고, 눈물 좀 흘리면 뭔가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 같고. 여러분, 죄가 그렇게 해결이 됩니까? 죄의 본질을 알아야죠. 죄의 본질이 뭡니까? 죄의 열매 말고, 죄가 만들어낸 열매들 말고요, 죄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가 죄의 본질임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자신들의 잘못을 알고 부르짖어도 더 이상 듣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자신들이 지금 뭐를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반복되는 죄의 열매들에만 눈이 가 있으니까 그 열매만 해결되면 되는 것처럼, 죄가 만들어낸 열매만 해결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본질인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사사를 세우지 않으시고 구원을 주시지 않으시고 너희들 방법대로 해보라고 내버려 두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동일하게 하실 수 있음을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기억하시길 바라요. 은혜가 허락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때 돌이킴으로 그 은혜를 붙드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잠시 언급을 드렸지만 제가 그 지난주 수요일날 DFC 수련회 가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여있던 사람들을 보면서 야, 이게 현실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제가 하고 왔어요. 물론 여러분, 그 온 대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들인지 몰라요. 제가 강의하는데 강의 중에 DFC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체들도 있었어요. 이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가는 얼마나 귀한 생명들이 와 있는지 몰라요. 그 한 생명이. 그런데 제가 왜 놀랐냐면 너무 적은 인원이 모였어요. 너무 적은 인원이. 여러분, 참 어렵다 해도 제가 99년도 선교단체 수련회 갔을 때는 적게는요, 학교별로 적게는 50명에서 100명, 200명 가까이까지 정말 캠퍼스의 복음화와 이 시대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기도했던, 부르짖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쉽지 않았지만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좀 그 복음을 듣고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케이스들이 좀 있었어요. 그 케이스들이.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 그리고 복음 안으로 초대해서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복이었는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이었던가. 복음을 전해서 많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유입되는 거 우리가 보았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여러분, 누군가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해지는 복음의 흔적들이 점점 여러분 적어지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이 케이스들이, 그 복음의 흔적들이 점점 사라지는 이 시대에 이 복이 사라지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이런 복음이 사라지기 전에. 사랑하는 우리 한사랑교회와 의자리에 모인 여러분이, 우리가요 건강한 교회를 정말 세워감으로 이 시대 가운데 대안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삶 살아내는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그 복이 더 사라지기 전에, 거두어 가시기 전에 점점 얇아지는 이 시대 가운데 붙들어야 돼요. 붙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약해짐으로 하나님조차도 내버려 두셨던 그 시대였지만, 여러분 보세요. 그럼에도 이들이 잘한 것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잘한 것 하나 있어요.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죄송합니다.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하실 줄 믿고 눈앞에 보이는 그와 같은 반응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야, 너희가 믿던 신에서 가봐. 너희가 믿는 신에게 구해달라고 해봐라. 그런데 이들이 계속되는 반응이 뭐냐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 우리는 그렇게 해도 마땅합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 하고 싶으신 대로 우리에게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시는 거 옳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그렇게 치부받아도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주님, 하나님 살려주실 수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주실 수 있으면 우리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그 간절함에 매달림이 있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매달림이 있는 거예요. 붙들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여러분,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너희가 바로 그 예수를 죽인 자다 라고 얘기할 때에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바로 그 예수를 죽인 자다, 유대인들 향해 얘기할 때 우리가 어찌할꼬.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 말씀에 들렸을 때 회개하고 간절함으로 매달렸을 때에, 하나님 향해 간절히 매달렸을 때에, 회개했을 때에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 보고 있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가 뭐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지금 산상순의 말씀을, 금요일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간절히 매달리고 있는 게 뭐예요? 마지막까지 부르짖으라는 거죠.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부르짖으라는 거 아닙니까? 왜? 그분이 누구니까? 우리 아버지니까. 아버지니까. 우리 아버지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악한 입다 시대였지만 그럼에도 이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간구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난과 수고를 보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근심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며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무리 부르짖고 부르짖는 복음 전에도 이제는 그런 방법으로 안 된다. 어떤 부분 조금 동의되는 것 있지만 그럼에도 믿음으로 걸음걸음 나아가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마음은요, 그럼에도 이 길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매달 열심히 준비해서 버스킹 자리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게 뭐 도움이 되겠어? 노래만 한다고 뭐가 교회 부흥의 해결이 되겠어? 그런 의구심을 품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이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입다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잠시 외면하는 듯 해도 절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회복되지 않을 줄 알고 주님 딱 붙들고 매달리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구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그때 바로 입다를 세워주세요. 사사 입다를 세워주십니다. 때론 삶의 자리에서 정말 세상과 다르게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래서 나도 정말 그렇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게 지쳐갈 때 마치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얼굴이 돌리신 것 같이 어려움과 마주하게 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를 향해 마음 아파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주님 앞에서 우리는 뭔가 내설 만한 자격이 없고 사랑받을 만한 어떤 조건도 갖추지 못한 사람이지만 우린 누굽니까? 그분의 자녀예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지치지 말고 그 자리를 지켜내시길 바라요. 바로 그때 입다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등장하는 보고 있지만 성경은 완벽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입다가 누굽니까? 입다 보세요. 우리가 11장 읽지 않았지만요, 입다를 읽지 않았지만 11장 이하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그는 첩의 자녀예요. 정부인의 자식도 아닙니다. 첩의 자녀예요. 그것도 기생에게서 태어난. 여러분,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들에게 얼마나 구박을 당했을까요? 첩의 자녀도 아니고 기생에게서 난 자녀가 과연 그 형제들 안에서 얼마나 인정받았을까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보면 놉이라는 지역의 땅으로 쫓겨나게 돼요. 여러분, 놉이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어요? 놉. 저는 말씀을 계속 읽고 준비하고 묵상하면 처음 봤어요. 놉이라는 단어가요, 이 구약 성경에 특별히 이 이스라엘 지역에 특별히 많은 지역이 이렇게 등장하는 지역이 아니에요. 놉이라는 단어가. 이제 학자들은 이 놉이라는 단어를 저기 이제 모압, 암몬 위쪽 그 어느 쪽 나라였을 것이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쫓겨가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서 이방 땅에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겠냐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재밌는 것은 그 아픔과 상처가 많은 그 이방 땅에 살던 놉 지역에 살던 이 누굽니까? 입다를 오늘 이 장로들이, 고향 땅에서 온 장로들이 그들을 지도자로 세우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입다라는 사람은요, 어떤 지도자로 세워지기에 출생이나 다른 어떤 것들을 비교할 때에 많은 핸디캡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쓰인다는 거예요.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11장 말씀에 보면 그가 놉 땅으로 갔을 때 그에게 잡류들이 모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잡류. 제가 이 번역된 단어들을 찾아보니까 이 잡류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사용되었던 것을 살펴보니까 인간의 무지함을 강조하는 문맥들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더라고요.
인간은 연약하고 무지한 존재고 약한 존재고 이런 단어들의 문맥 가운데 잡류라는 단어, 원어가 사용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바꿔보면 이 잡류는요, 사회적인 소수들, 약자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약자들이 모여서 배우지도 못하고 집안 상황도 좋지 않고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다가 입다를 만난 거죠. 그리고 입다를 그들의 지도자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뭔가 좀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하니까 그때 장로들이 와서 그를 그들의 머리로 세우기를 간구해요. 여러분, 이게 세상적인 방법 아닙니까? 뭔가 세상에 성공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쓰려고 하잖아요. 성공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든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여보세요, 여러분, 구약에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고 계시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게 과연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기 때문에 입다가 그들의 머리가 되었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간섭하시고 개입하셨기 때문에 입다가 그들의 우르머리가 될 수 있었을까? 우리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들의 우르머리가 될 수 있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말씀은요, 11장 이하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해요.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인간의 삶 가운데 개입하고 간섭하시는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비록 세상적인 입장에서는 여러분요, 입다라는 인물은요, 그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사람입니다. 주장할 것 하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들어쓰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세상의 질서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질서. 세상의 질서는요, 그 어떤 것, 내 거, 나와 상관없는 한 사람에게 그 어떤 것 하나도 내어주지 않는 게 세상의 질서고 방식 아닙니까? 나와 조금도 상관없는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게 이 시대잖아요. 누군가를 이겨야 하면 짓눌러야 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짓밟아야 하고, 그런 세상의 질서에 우리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아들 하나님이 오셔서 그 질서에 자기 생명을 바치는, 세상의 질서와 정반대되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그것이 만들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안으로 초대해서 우리는 세상의 질서 안에 있지만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새로운 질서를 사는 것이 우리들이잖아요. 여러분요,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반드시 다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이고 은혜 아닙니까? 은혜.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우리와 같은 자들을, 보여지기에 특별한 거 없는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고, 내가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 그것이 나를 짓누르지 않도록, 그리고 지금은 당장 하나님이 내 앞에서 눈을 돌려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상황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음껏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세상의 공격, 세상의 가치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할 때 봐라, 너도 똑같지 않느냐라는 세상의 공격 앞에, 그럼에도 그 자리를 은혜로 믿음으로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봤냐? 나를 봤어? 인내할 때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매달 때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 봤냐? 를 증명하며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그 간절함 가지고 시작되는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닥쳐질 많은 문제 앞에 그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내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